처음 교회, 사도들이 세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각지로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이 복음의 불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퍼지고 퍼져서 온 유대 지역에 또 사마리아 지역까지 또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의 14절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고 말씀하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엄청난 소식이 되냐면은 그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인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한 나라가 그 나라를 정복하여서 혼혈 정책을 시작을 하죠. 그 나라의 민족성을 흩어버리려는 정책적인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과 이방인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만나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남녀가 결혼하고 살림 차리고 뭐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성,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그 정통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더러운 사람들이다, 추잡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혐오하고 증오하는 사마리아 지역에도 세상에 그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그 땅에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포기하신 더러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정말 사실인가? 말로는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급히 베드로와 요한이 사자로 파송이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영접했는데 빌립을 만나가지고 야, 정말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믿더냐? 라고 하니까 이 빌립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핍박당해서 도망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와서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 웬걸이요,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만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 말이죠. 세례.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빌립이 베푼 세례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세례 의식을 행한 거예요. 세례 의식.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 나온 좀 1년 정도 되시면은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가,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 확인하여서 세례 의식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믿겠다고 하니까 세례 의식을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기도했어요. 안수기도 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받은 성령을 이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웬걸요? 이 사람들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오순절날 경험한 성령을 받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방언이 터져서 막 희한한 방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기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면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으면 되지 사도들은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한 것인가 이 말이죠. 왜 교회에서 그냥 세례 주어서 세례 교인만 만들면 되지 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가 이 말이죠. 왜 성령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인가.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한 마음을 주어서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리합니다. 교회에서 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세례의식 안에서 주는 세례가 있고 진짜 세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세례 교인이다 하는 말은 그냥 교회의 의식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1000만 번, 억만 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세례를 인정하지 않으셔요. 그냥 그것은 이제 교회의 의식 안에서 그냥 의식의 행위 안에서 주는 점검 차원에서 주는 하나의 세례 의식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무슨 세례겠어요? 성령 세례죠. 의식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는 다 각자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을, 새 영을 부어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그냥 만들어버리시겠다 하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럼 왜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왜 도대체 뭐 하려고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를 주인 주자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주인 되십니까? 내가 주인인가요? 예수님이 주인인가요? 한번 이것은 각자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 이걸 잘 점검해 보셔야 돼.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아니고 예수를 뭐라고요? 주시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렇게 마음에 주장하시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완전하게 모셔드린다,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유가 또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너희가 그렇게 타부시하고 있는 사마리아 교회도 너희와 동일한 성령을 받은 한 형제다 이 말이죠. 한 형제. 형제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의미는 동일한 성령을 받은 사람을 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는 다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피를 나눴는데, 같은 예수의 피를 수혈받았어요. 참 형제는 서로가 영적 조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형제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부모님을 통하여서 한 피를 받아서 낳기는 낳지만 마음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사실 형제 간에 화합하지 못한 가족이 많습니다. 다툼이 굉장히 심하고, 또 서로가 시기심이 많고, 그런 가정이 많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형제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하고 이게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참 복을 받은 것인데, 우리는 그런 육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성령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예수의 피를 같이 수혈받은 한 형제이기 때문에 영적 교통과 교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예루살렘 교회만 교회가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미워하고 터부시하는 사마리아인들도 너희와 한 교회고 한 형제인 것을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거짓 세례가 무엇인가 해서 말씀하신 거. 거짓 세례. 너희가 세례 받았다고 하는데 위장된 세례, 거짓된 세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 6절부터 쭉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 등장하냐면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안진병이가 막 갑자기 뻘떡뻘떡 일어나고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 빌립 집사가 그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너희들이 믿겠다고 하니까 세례 주겠다고 예수님이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덩달아서 누구도 세례 받았냐면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꽤 유명한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술사 시몬이에요.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칭 자기 자신이 큰 자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신이다, 신, 이렇게 막 떠받들어 올리면서 무슨 일만 나면은 그 시몬에게 가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뭐 점괘를 이렇게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의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들에게 그 마술사 시몬에게 의지하여서 걸고 이렇게 그를 떠받들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 집사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놀랐거든요.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하니까 나도 그러면은 세례를 좀 줘보세요 하고 빌립을 통하여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와서 당신들 정말 예수 믿고 있냐, 정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보겠다 하면서 그들에게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갑자기 성령이라 걸 봤더니 방언이 나오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하는 방언 아닙니다. 오순절 방언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방언을 착각하지 마세요. 오순절 방언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이 시몬이 마음이 확 가버린 거예요. 이제. 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거기에 온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기에서 이 주머니에서 그냥 은을 그냥 이만큼 한 부다리 꺼내 가지고 떡 헌금으로 주면서 나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나도 성령 받게 해주라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두 사도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냥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생각을 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너는 망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너는 평생 돈이나 뜯어먹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라 이 말이에요. 어찌 너 같은 자가 성령을 구하느냐? 응? 너는 평생 돈 벌어져 돼가지고 돈이나 돈 하면서 살다가 죽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시몬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행하는 기적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를 향했던 사마리아인들이 순식간에 마음이 혹 가가지고는 전부 다 이제는 자기를 다 애면하고 베드로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빌립 지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큰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자기도 신처럼 주장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많다고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아주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다른 은사 받으려고, 소위 능력 받으려고 뭇 사람들을, 능력자들을 추종합니다. 따라다닙니다. 그들의 권위 아래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소위 그럴듯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죠. 영성 훈련, 영성 개발 훈련, 은사 개발 훈련, 영적 전위 사역, 4차원의 영성, 내적 치유 등등등등 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복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병 고치는 거, 또 누가 어떻게 했더니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또 기도했더니 내 자식이 좋은 직장이나 대학을 갔다는 이야기,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셨다는 이야기. 도대체 모든 관심은 기도로 끝내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자신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금도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조금도 자기 자신의 삶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기적같이 역사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의 눈을 밖으로 떠가서 외형적으로 뭘 하려고 하고 뭘 쫓아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성령을 부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은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뭐가 산다고?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그렇게 하면 너희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무슨 은혜요? 확실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은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선물, 하나님이 애정적 섭리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일생 동안 야곱의 우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리 속에서 그 속에서 어떻게 그냥 한 번 물 먹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또 다시 물 들어가고 다시 먹고 또 목마르면 또 다시 물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하고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같이 시작.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야곱의 우물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데 야곱은 이스라엘을 시작한 조상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하나님을 잘못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엄청난 시련 앞에 맞닥뜨리기도 하고 수번 넘어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께 씨름하고자 덤벼드는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
환도뼈를 쳐버리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너는 이제 너의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라고, 너를 의지하여 살지 말아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영원한 표식을 주었는데 그의 일생을 통해 그는 절름발의 인생을 살았어요. 한 번도 자기 발로 제대로 걸어간 적이 없어요. 왜? 이제는 너의 한 발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르친 율법은 펌하시면 펌하실수록 더 갈증이 심해지고 심해집니다. 단 몇 시간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은 또다시 목마르고 또다시 목마르고 또다시 목마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기에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생각을 하였으니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영원히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여자는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의 비밀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알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분을 알지 못하면은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한 샘물을, 이 비밀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약속하신 이 선물은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이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같이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내신 거예요. 이제 밖에서 물 마시러 물동이 메고 다닐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 메고 매일 물을 길로 야곱의 우물에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물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너희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고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 안에 오신 성령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하면 좀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성령을 다른 말로 어떻게 합니까? 성령 이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령 이퀄 뭐라고요? 그냥 성령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왜 방황을 합니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진리가 있을까? 여기가 진리가 있을까? 저기가 진리가 있을까? 이런 엄청난 방황하잖아요.
뭔가 삶에 목마름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진짜 진리가 있느냐고 자꾸 이렇게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그냥 성령이 아니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인 것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어디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눈을 이제 밖에 두지 않는 것이다. 어디에? 너희 안에 두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너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너희 안에 바로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진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냥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우리가 보세요.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방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니, 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뀨뀨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미혹이 되어서 이단에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게 계시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시니까, 그래서 예수로,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안 하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살아계신 주님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영광의 강체를 비추시는데 그분이 방황하겠어요? 목마름이 있겠어요? 다른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나를 현재 붙들고 계신다는 걸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그릇 더 진보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나와 계시고 그분은 살아있어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은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응? 그리고 내가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현재 붙들고 계셔요. 그걸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손 놔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꽉 그냥 붙들고 가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손을 놓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실족할 수도 있고 조금 은혜가 떨어질 수 있기는 있는데 7.8기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더라도 금방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금방. 언제 그랬어 내가. 이걸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 영접한 이 사건은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항복시키시고 유대인들의 장벽을 넘어가게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그걸 확인했어요. 기도하니까 동일한 자기가 받은 성령의 역사,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 지역에도 내리더라. 그래서 당신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 받은 한 형제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하나라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마저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성령이 주신 것이다. 성령이 내 마음을 통과하신 거예요. 내 육신을 통과하신 거예요. 나를 통과하신 거예요. 나를 통과하셔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이 사건을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다라고 한 거예요. 할례. 이 단어들을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단어들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단어가 이해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중요해요. 이 사건을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뭘 했다고요? 할례를 행하셨다. 즉 성령 세례하셨다 이 말이죠. 성령 세례.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세우신 계획이고 영원한 진리의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응답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뭐라고? 진리의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응답을 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우리 안에 새로운 법을 세우셨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진리의 법을 세우셨어요.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워진 영원한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확실합니까? 이걸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늘 충만하셔서 그분의 마음과 이끄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이끄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누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런 아름다운 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을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